계속 그냥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퉁치면서 이렇게 다루고 갔던 뒷부분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이제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이죠. 이제 밭에 있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집 가까이 오니까 뭔가 이제 잔치가 열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물어봅니다.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한 종,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종은 아니고 그냥 이제 어린 소년 혹은 어린 소녀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고 이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것도 여러분, 이 지점도 첫째 아들을 삐졌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이상한 아버지라는 걸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죠? 뭐 아들이 제 유산 내놔라라고 하는데 그 당연히 혼내거나 징계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알았다 하고 내어주고 이렇게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 중요한 걸 이렇게 내어주지를 않나. 그 멀리서 오는 아들을 이제 전속력으로 달려가가지고 날라차기를 해도 모자른데 가서 껴안아 주지를 않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고 낭비를 하고 있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기서도 이 첫째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삐져가지고 안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심각한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맏아들이잖아요. 장자예요. 그래서 렘브란트 그림 우리가 봤을 때도 렘브란트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버지보다 더 이제 크고 아버지가 없는 그 터번도 쓰고 있고 이제 아주 이제 큰 권력을 가진 이 첫째 아들이 사실은 이 잔치가 열렸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집에 온 손님들을 대접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교제 나누는 데 있어서 중심에 서야 하는 인물인데, 나 안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장자로서 자기 역할을 이제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이 잔치를 연 아버지의 명예를 심각하게 또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맥락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삐지면은 잔치 안 들어갈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제 일을 이제 첫째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버지가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까지 계속 쭉 잘하다가 이거 한 번 잘못하면 너 뭐 말짱 도루묵 되는 거야. 지금 네가 잔치에 안 들어오면 내가 뭐가 되냐? 너 감히 어디 지금 그런 소리를 해? 라고 이제 혼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타이르는 말을 하죠. 31절에서 아버지가 이르되 여기 야의 이 하고 돼 있죠. 32절에 이게 이제 어린 자녀를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다정하게 부르고 있죠. 혼내지 않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으니 내가 기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이제 배운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쉽게 싹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아버지와 살고 있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그래서 이 좋은 아버지 곁에서 살면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을 거야 라고 어리석은 생각하고 재산을 챙겨가지고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그렇게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희생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화내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 또한, 처음 이미 제가 이제 얘기했던 내용인데, 첫째 아들 또한 잃어버린 바 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형은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금 아버지께 사랑받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만 탐냈던 것처럼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만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시키는 일 이런 거에 있어서 기쁨이 없고 억지로 하고 이 악물고 이렇게 견뎌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바르게 열심히 일했으니 이 재산은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해 보이죠? 당연해 보여요, 그게. 그리고 이 둘째는 자기 걸 이미 챙겨서 다 갖다가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에 있는 재산은 또 다 누구 거예요? 다 자기 거잖아요. 첫 장면에서 아버지께서 재산 나눠줄 때 각각 나눠줬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막 이렇게 폐륜적인 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첫째 아들은 자기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동생을 타이르고 혼내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장면이 전혀 없고, 동생의 그 요구에 아버지가 응해서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첫째도 같이 나누어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는 탕자로서 기쁨 없이 아버지를 마치 자기를 부리는 어떤 이제 주인처럼, 자기 자신을 노예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를 여러분 이제 마무리, 뭔가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마무리죠. 이 이야기의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이야기를 어떤 배경 속에서 했다고 그랬는지 생각나요? 첫 시간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거 했었는데 15장 1절, 2절, 3절에서 정확해, 완전 정확해. 100점. 재현이가 맞췄어요. 여러분들 다 생각나죠? 그 예수님이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밥 먹으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며, 뭐 하나님이 뭐 보낸 선지자 가지고 놀라운 능력도 막 보여주고 막 그러더니만, 그러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야지, 저 세인과 죄인들하고 밥을 처먹고 앉아있냐, 이 재현이가 표현한 거예요. 저의 표현과 비슷하죠. 밥을 처먹고 앉아있냐 하면서 불평하고 이제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첫 번째,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잔치를 열었다. 두 번째, 10개 동전 중에서 한 개를 찾아서 잔치를 열었다. 세 번째, 두 아들 중에서 몇 명을 잃어버렸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한 명을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아들 둘 다 잃어버렸고 그 중에서 하나를 찾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열린 결말로 끝나죠.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지 않겠니? 하는데 그 다음에 반응은 등장하지 않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지만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이 하나님께 임명받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거룩하게 하나님 뜻을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들만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저렇게 죄 지은 자들은 심판받아야지, 혼나야지, 대가를 치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제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기쁨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앞에 두 개의 비유랑 연결해서 살펴보면 되게 웃겨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근데 또 잔치를 열어요. 생각해보면 그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보다 잔치를 열으면 더 손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잔치를 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을 찾아서 잔치를 열죠. 이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된 이제 기쁨에 관련된 메시지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1절, 32절 말씀인데 혹시 PPT로 네, 저 맨 밑에 31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연히 이건 너무나도 기쁜 일인데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이 아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야 한다는 현실이 굉장히 사실은 비참한 겁니다. 그냥 기뻐하며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뻐해야 한다라는 걸 배워야 돼요. 이제 그게 우리의 죄인된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한편으로는 다행인 일이에요. 너는 지금 그 태도가 그게 뭐야? 이제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잔치 안 들어오겠다고? 감히? 이러면서 이제 혼나야 마땅한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뻐하지 못하는,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한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어떤 가족이 있어요. 이렇게 아들 둘이 있는 가족이 있는데 둘째 동생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계속 여러 번 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또 재수술 받고 이러면서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픈 아이에게 온 가족의 그런 것들이 집중이 되겠죠. 그러다가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 드디어 완치가 되고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다는 판단을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형이 전혀 기뻐하지 않고 막 화내고 이렇게 짜증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당연히 너무 슬프겠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슬픈 일이죠. 비참한 일이죠.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마땅한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 분노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타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잖아요.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초점으로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타이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초대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 자 이제 전체 결론에 도달했어요. 역시 이제 밤보다 이 시간이 더 힘드네. 이상하네. 자 우리 기절한 친구들 좀 살려주세요. 부활시켜주세요. 우리 자 저기 선생님들, 저희 공모씨. 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죠? 이미 안겨 있어요. 우리가 어디 멀리 떠나가지고 찾아와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탕자처럼 자꾸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거고,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이렇게 귀한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지난주 이제 계속 이제 이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기쁨이다, 행복을 원하신다 하는 걸 이야기를 했었지만, 여러분 이 예배 나오는 게 기뻐요?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쁨이 솟아나는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무 슬프잖아. 근데 이렇게 아무도 안 들면은. 그래도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어요.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이걸 우리가 소원해야 돼요. 꿈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 또한 기뻐하라 입니다. 뭘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을 기뻐하라 도 있죠. 그걸 우리는 잘 누리며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로 기쁨이 없고 예배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고 그게 이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처럼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 또한 매우 슬프지만 첫째 아들처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해, 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아 라고 하지만 그렇게도 열심히 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처럼 보이지만 기쁨이 없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기쁨 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어떤 순종도, 어떤 헌신도, 어떤 봉사도, 어떤 선행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걸 다 바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다 목숨까지 내놓을 것처럼 봉사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를 보시면서 돌아와라 탕자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들의 태도가 무엇인가, 제가 지금 막 스킵하고 가느라고 PPT가 막 뒤죽박죽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시편 119편 14절 PPT 있나요? 네, 우리 시편 119편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31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되게 웃긴 표현이 등장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입을 열고 헐떡였대요. 이거 어떤 장면을 표현한 것 같아요? 입을 열고 헐떡이는 거? 찬양. 동물입니다. 동물. 물고기요? 개 누구야, 개. 개가 막 먹이 앞에서 막 침 질질 흘리면서 하는 것처럼. 마스크 때문에 제가 귀엽게 헤어 내려면 했는데 잘 안 보였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생각만 하고 막 조금 있다가 말씀 묵상 시간이 다가오네 하면은 막 두근두근 하면서 막 침이 질질질 흐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잃어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신 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뭘 하고 계시죠?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죠?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중에서 3번째 이야기는 아주 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어떻게 회복되는지 것들이 아주 잘 담겨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2글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도록, 너희 그렇게 불평하고 화내고 나한테 따질 게 아니라 지금 기뻐해야 될 상황이야,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기뻐해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와 같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첫 시간, 둘째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에서 출발해서 그런 끔찍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안아주신다. 어떻게 안아주실 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 맛본다면,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맛본다면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한 삶,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즐거워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아멘 할 준비하세요. 정신 차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함으로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